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여러분 계시죠. 그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도 대체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으로 꼽힙니다. 이분이 유튜브 소위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이제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 전에 그 날기새 유튜브 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재밌으면서도 또 뜨끔한 이야기라서 기억에 좀 남는데요.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께서 이 상담을 청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교회적으로 힘들고 고민이 많아서 목사님 좀 죄송하지만 오셔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목사님이 응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교회의 어려움들 이야기하는데 말미에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 날기새 애청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 생각할 때 결국은 이 목사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당신과 같이 명망 있고 존경받고 훌륭한 목회자 설교 많이 좋아하고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사람 참 안 변합디다. 이야기를 아마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목사님이 전제하는 건 그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그죠? 정말 일방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힘들게 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갖고 있는 건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그 상담을 받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맞다는 전제하에 정말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좋아해도 참 사람 힘들게 하며 사는 거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사실 이렇게 깨달으셨다, 그런 얘기도 하고 계셔요. 그 왜 그럴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분뿐입니까? 그죠? 힘들게 하시는. 교회에서는 꽤나 존경받는 장로이지만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악덕 기업주로 그렇게 정말 직원들의 질타를 받는 그런 장로님도 계시고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지만 동네에서는 정말 짠순이로 불리는, 피도 눈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짠순이로 불리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교회에서는 찬양도 하고 소그룹 리더도 하는 청년이지만 학교 가면 거의 술고래로 소문이 자자한 청년들도 있고요. 목사는요, 권력과 돈을 탐하고 또 이성을 추행하고 자신의 세습은 세습이 아니라 승계라고 우기면서 또 세습까지도 자행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꼭 이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운영하는 사업이나 또 나가시는 직장에서 정말 직원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동네에서는 정말 수더분한 아줌마인데 얼마나 손이 큰지, 얼마나 마음씨 따뜻한지 많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학교에서도 열심히 섬기기만 해서 정말 요즘 사회의 시대에 저런 바보 같은 애가 있어? 라고 비난을 받지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조차도 속마음으로는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청년도 있는 거죠. 이 목사 맞네. 정말 이 사람은 목사 맞네. 라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차이가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이는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안팎이 같고 언행이 일치하고 신앙과 생활이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안과 밖이 전혀 다르고 언행도 불일치하고 신앙과 생활이 완전히 어긋난 채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부류들, 이 두 부류 크게 본다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차이 많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 정말 기독교인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지키며 살아야 할 하나 명령이 압축되어 있는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부, 마무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복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 그대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익숙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은 어느 편이세요? 궁금하지만 한 분 한 분께 구체적으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게 준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새기고 새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뭔가 좀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다른 힘을 어디선가 이렇게 공급받는 거 아닌가? 그런 능력을 누구로부터 좀 이렇게 부음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 궁금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주된 등장인물이 베드로하고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제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으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3장, 4장, 5장 이렇게를 좀 연이어 읽어보시면 좀 또렷하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좀 어색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같지 않은 베드로, 베드로답지 않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다운 베드로, 베드로 같은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인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베드로는, 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 배에 있던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할 때 베드로 즉실히 그 말에 순종해서 풍랑이는 바다에 그 발을 얹죠. 그리고 몇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데 곧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예수님을 바라보고 출발했는데 일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꼬르륵 그 물에 빠져드는 그런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 같은 베드로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의심으로 끝나는 그런 베드로 말입니다. 또 어떤 베드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멋진, 그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 말씀 뒤에 참 잘했다 베드로야, 그 신앙 고백 멋지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오히려 예수님을 아주 하인대하듯 종대하듯 꾸짖고 멸시하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게 베드로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믿음이 뭐냐라고 그 실체를 다 그냥 날려버린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 같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세상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고,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필요 없고, 그냥 이 변화산에 텐트 치고 영원토록 삽시다. 여기 베드로잖아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지만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중에 마지막 3번째는 예수는 인간은 나는 얼굴조차 모른다라고 그렇게 초조하며 맹세했던 것이 베드로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그 많은 여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은 베드로, 베드로다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27절 그 이전에 보면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로 모여들게 되고 수많은 남녀 신자들의 그 모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은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 그룹, 바리새파 그룹들의 시기심 대상이 되겠죠. 질투와 질시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권력을 잡았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쳐넣으면 됩니다. 그 감옥에 쳐넣고 어찌하지는 못하고 워낙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우리도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 어떤 정책을 펼치든지 간에 결정하든 간에 하도 뭐 이 당에서도 우리 국민 이야기하고 저 당에서도 우리 국민, 이 세력에서도 국민의 한 국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여론을 생각하듯이 당시의 권력자들도 당연히 백성들의 눈치를 보죠. 여론을 살피죠. 그러니 처음에는 말로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사람들을 고치는 행위도 멈춰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석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통합니까? 다시 하죠. 다시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다시금 신문을 하고 어떤 선고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잡혀온 그날 감옥 밤이 지나고 새벽녘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리고요, 놀라운 방법대로 거기 간수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경비대장이나 또 경비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소위 탈옥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탈옥을 시켜주시면서 한 말씀을 하세요.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면 탈옥의 목적. 내가 지금 너희를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는 것은, 탈옥시키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야. 너희는 즉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베드로 같은 베드로라면 이 탈옥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탈옥의 목적을 분명히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셨어도 일단은 도망치고 봐야 베드로다운 겁니다. 일단은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 의지를 합리화했겠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일단은 여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여기서 다시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자마자 입술을 떼서 몇 초 안 되고 곧바로 다시 붙잡혀서 다시 감옥에 끌려올 텐데, 이제는 탈옥한 죄까지 가중처벌돼서 말로는 안 끝날 텐데, 뭐 태형을 당하든 징역형을 살든 어떻게 해서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든 뭐 상상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피해 안전한 곳에서 좀 있다가 사태를 좀 지켜보고 조금 이것이 좀 잠잠해진 다음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도 전하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다시 하면 되잖아. 그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보다 지금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베드로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과 준행을 했더라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사자를 통해 탈옥시켜 주신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즉시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서 생명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그 말씀을 증언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결과에 뻔하죠. 그런 선택이 있으나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제 죄수들이 감옥에 가뒀던 사도와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성전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이 아주 경악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곳을 쫓아와 보니 성전 아니었고 그 성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체포해서 바로 다시 구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에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 말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합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은 직접 신문하지 않거든요. 그냥 공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실 베드로와 사도들이 1차 체포돼서 신문 받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차 신문 때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하죠. 굉장히 사안을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며칠 전에 했던 또는 얼마 전에 했던 그 1차 신문과는 재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성격이다라는 것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당신들한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그 이름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분명히 그렇게 명령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 명령을 어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입에 예수라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두 글자죠. 그 이름을 입에조차 올리기 싫었던 것입니다. 능멸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개 사생아일 뿐이고 이단아일 뿐 예수, 그 뭐가 대단하다고 그 이름을 내 입에 올리나 할 정도로 그냥 올리지 않고 그냥 그 이름이라고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문을 이어가죠.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그 이름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다. 어떤 의도냐?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아무 죄도 없고 빌라도조차도 몇 차례 신문을 이어갔지만 하나의 죄도 찾지 못한 그 선량한 예수를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하고 병든 자를 위하고 고아와 가부와 이 세상에서 정말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히 여겼던 그 선하디 선한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 바로 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다라는 거를 군중들에게 지금 선동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들의 죄목까지 자신이 그냥 정해서 선포해 버린 것이죠. 이 굉장히 살벌하고 긴장감 가득한 이 재판정 그리고 재판장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이 신문 앞에 이 질책 앞에 이 신란 앞에 이 정죄 앞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 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명령, 즉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는 그 명령보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믿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실행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그런 죄목으로 우리에게 선고를 하고 그에 마땅한 어떤 심판을, 그것이 죽음의 심판, 사형이라는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 죽일 수 있는 당신의 그 선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죽이고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야말로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도대체 이 극적인 베드로의 이 변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베드로다운, 베드로 같은 베드로와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전혀 다른 베드로, 우리가 어색하게만 생각되고 받아들여지는 이 베드로, 이 변화를 일으킨 힘은 무엇이냐? 그 요인은 무엇이냐? 이것을 저희도 알면 저희도 한 주간 지내면서 때로는 투명인간처럼 이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처럼 가정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고 학교에서 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는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곳곳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거룩한 반사체로 살 수 있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 말씀, 이 말씀 말미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리 살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기꺼이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재판장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이 강하시고, 당신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윽박을 질러도 우리 성령 하나님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제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요, 모르겠습니다. 자주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쩌다가 가끔씩 한번 느끼시고 경험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명령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과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속의 가치라는 거. 이것이 정면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이 이 가치가 진짜 큰 가치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있어요.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가치에 따라 실행해야 할 그런 순간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느 가치를 선택하시고 어느 가치를 따라서 살아내시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명령하시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어떤 묵상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그런데 요 반대편에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의지가 있어요. 내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쭉 살아내고 있는 그런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삶의 관성이. 근데 이게 맞으면 좋은데 이거 정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관습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다가 합리화시키는,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 이것 주님도 이해하실 걸,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명령을 사용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면 항상 저도 오늘 늘 말씀을 전할 때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힘들지. 그렇게 안 살면서 똑같이 지금 여쭙고 있는 대로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사니까 하나님 명령보다는 내 생각이 조금 하나님 명령 잠시 좀 내려놓고 제쳐두고 이거 먼저 좀 하고 되죠 하나님? 이러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여러분보다 아마 더 그렇게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또 힘들고 괴롭긴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모습, 또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소망을 갖고 다시 또 마음의 결단을 하고 변화된 삶을 한번 애써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의 의지, 저의 결단, 저의 무슨 어떤 노력, 물론 그것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우선순위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관습과 관성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심지어 무의식적으로도 무조건적으로도 반응하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은혜요 은총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늘 매일처럼 성령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느냐. 여기에 답이 있죠. 오늘 한 주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뭐 찾는다고요? 물 찾죠. 열심히 찾죠. 목마른데 어떻게 안 찾고 지내요. 우리 신앙인이라면 그런 소망들 다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정말 닮아 살고 싶다. 완전하게 100%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살지는 못해도 단 1%, 아니 1%도 욕심인가? 0.1%라도 좀 예수님 닮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위 거룩한 욕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 바람이라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덜 부끄러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 목이 마른 것이에요. 영적으로 목이 마른 것이에요. 갈급한 것이에요. 그 영적인 목마름, 예수님 닮아 살고 예수님 정말 뵀을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 뵙고 싶다라는 그 갈망을 해결할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저답지 않는 저로 좀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모였을 때 저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살게 하신 그 세상 그 땅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아질 수도, 아니 오히려 더 교회는 다는지 안 다는지 잘 존재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이 깊은 신앙함으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살 수 있도록, 제가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능력 주세요. 제 입술에 하나님 말씀 담게 해주시고 제 눈이 하나님 닮은 눈 되게 해주시고 제 귀가 우리 예수님 닮은 귀가 되게 해주시고 제 심장이 예수님 심장 이식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지난주에 부활절이었고요. 이제 아마 6월 초순경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제 부활절 절기가 이어지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역사에서는 이 한 50여일간의 이 절기를 기쁨의 절기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일랑 지난주 분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뿐인 인생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닮은 오르의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루하루 시간 귀한 생명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 성령님께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요 4월 한 주간 그렇더라고요. 그죠? 이제 우리 다음 주 5월 1일인데 요 4월 마지막 봄 벌써 이제 좀 더운 기운도 있고 막 그런데 이 봄의 한가운데를 또는 그 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듯 외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